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과 달리 형통한 사람이다. 21절에 형통하였다. 근데 그 히스기야 형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이죠. 자,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부수고 율법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반열을 정했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을 이제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를 첫 주에는 김 씨들이 하고 또 둘째 주에는 박 씨들이 하고 이렇게 이제 반열을 정했다. 반열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말이죠. 차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직임을 행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도 하게 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본인의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놓아서 항상 번제에 쓰게 했다. 제사를 드리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줘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이제 옛날은 뭐 생활비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그러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음식을 줘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내놨다는 거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죠? 이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한 거죠. 솔선수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백성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선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은 46년간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예루살렘에 황금 도움을 가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저거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그가 4, 50년 동안에 그야말로 돈을 쏟아부어서 건축했던 금을 칠해서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고 약탈당하고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아는 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21절에 나온 것처럼 형통하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21절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았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일을 하거나 율법 일을 하거나 계명을 지키는 일이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정성을 쏟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간구했다, 찾았다 그랬습니다. 찾았다, 간구했다. 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보험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범사에 인정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21절에 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그렇게 한 것이 뭡니까?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한 거죠.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했다. 정기 그냥 뭐 뚝 떼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5절에 보면은 왕이 명령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고 11조도 많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미를 이뤘다. 예. 근데 그 더미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7절에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넉 달이 걸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곡식들이죠. 거의 곡식, 뭐 과일 이런 것들이 막 창고에 막 쌓여서 넘치도록 쌓였다. 예.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게 뭐요? 라고 물었다. 9절에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이게 이렇게 남은 것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남은 것이 쌓였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추수 때가 되면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은 그 옛날 집들이 이제 앞마당 바깥마당이 있어요. 저희도 바깥마당인데 바깥마당에 이제 볏짚이 막 수북이 쌓인 겁니다. 이게 타작할 때까지 그냥 볏짚이 산처럼 쌓여요. 산처럼 앞마당에도 쌓이고 그러면은 그 어린 마음에도 집을 드나들 때마다 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타작하는 날이 기다려지죠. 타작하는 날. 뭐 시골에 사는 분들 다 알지만 타작하는 날은 뭡니까? 잔칫날이죠. 잔칫날. 잘 먹는 날이야. 잘 먹어요. 일꾼들이 와서 막 타작을 하니까 옛날 탈곡기 왕왕왕왕 막 돌아가죠. 그 참 탈곡기 옛날 탈곡기가 그 반자동 수동 발로 밟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참 재밌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요새는 기계로 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발로 밟으면서 그 위에 볏짚단을 막 놓으면 와르르 하고 벼 이삭이 막 떨어지죠.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도 못 해봤다는 건 참 불행한 건데, 네,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러면 막 하면 막 신나죠, 막 와르르 하고 황황하고 그 하는 날이 그 잔칫날이라. 그래서 이 바깥에 뭐가 막 쌓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야 오늘은 잘 먹는 날이구나 그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 쌓는 것을 남은 것을 쌓는 것이 막 넉 달이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넉 달이나. 그래서 너무 많이 쌓여서 11절에 성전 안에 방을 준비해라 창고를 준비해가지고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눠줘서 잘 이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3살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반열대 직무에 수종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풍요롭게
나눠줬다는 거죠. 예. 또 17절에는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예.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에게도 나눠줬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든 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와 족보로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온 나라의 기쁨이 또 감사가 막 충만하겠죠. 예, 나라가 이제 이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또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쪽까지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몇십만 명을 죽이고 약탈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없는 살림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고 하니까 나라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절에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선과 예.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일단은 뭔가를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그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누구나 다 가질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갖다 바치고 아까워가지고 다시 달라는 사람도 있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복이고, 그런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살아생전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바치는 것도 기회죠.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기회를 만들더라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바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또 사탄도 영적인 동물인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사탄이 기분 나빠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사탄이 포기한 자가 돼. 사탄이 사포자. 우리는 사포자가 돼. 사탄이 나를 보고 야, 쟤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쟤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애야. 예.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 돼야지. 사탄이 때에 따라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예수 믿어도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 따라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손가락 놀리면서 계산만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었으면은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뭐 돈이 많아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 옆에 어느 날 찬송가가 들려와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저녁에 찬송가가 들려와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 옛날에 연립주택 지하 있잖아요. 반지하 거기서 가족이 찬송하더라고. 예배드리 가정 예배드리다고. 예. 그게 거의 한 30년 한 26년 7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가 슬쩍 보니까 애들 초등학생인가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데리고 두 부부가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 그 없어도 그게 행복하고 아이들은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렇게 평생 살면은 사탄이 봐도 쟤들은 손대면 안 되겠구나 겁을 내죠. 사탄도 포기하고 사탄이 볼 때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아, 저 친구는 참 선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런 일을 해도 진실하게 하는구나. 정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